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 몇 장입니까? 제 2장이죠. 3장이군요. 사울에 관한 내용인데요. 3장,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버림받다. 지난주에 이 3장의 첫 번째 단락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단락 얘기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리고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단락을 읽을 텐데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사무엘과 사울의 일종의 권력투쟁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전개됐는지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13장에서 15장이 전하는 사울의 몰락에서 중요한 대목들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대목들인데요. 잘 읽어보면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 대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고 한 걸음 더 파고 들어가야 비로소 이들의 면모를 어느 정도나마 밝혀낼 수 있다인데 오타가 났군요. 어느 정도나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좀 한 걸음 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책을 냈을 때 좀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냈기 때문에 충분히 교정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타가 난 대목을 지적했는데 오늘도 그런 대목이 나오네요. 한 걸음 더 파고 들어가야 비로소 이들의 면모를 어느 정도나마 밝혀낼 수 있답니다. 자, 13장이 전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양쪽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이 우세하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역사적인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 3천, 기마 6천에 보병은 셀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 군대는 기병, 보병 구분 없이 고작 3천이었다니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전투죠. 싸워봤자 결과를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 맨파워도 인원수도 병력의 숫자도 그랬는데 무기를 보면 또 더 한심합니다. 무기는 더 형편없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사무엘서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칼, 창을 만드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다느니 그들이 농기구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가야 했다느니 그래서 전쟁 때 이스라엘 군인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무장 수준이 블레셋의 그것과는 상대도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게 13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그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수준이 뭐 형편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갖는 걸 허용하지 않아서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농기구를 벼리거나 제작하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와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다운 무기를 갖고 있었다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투를 하겠나 싶다.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은 무기다운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숫자도 엄청 부족한데 무기 수준이 이렇게 형편없었으니 이건 싸워보나 마나죠. 물론 반전이 있지만 말이죠. 일반 군인들은 낫이나 도끼 같은 농기구를 들고 나왔으리라고 추측된다. 뭘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무기다운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 나머지는 뭐 보나마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사울 군대가 도망친 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게 싸워보나 마나 자기들이 지고 질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는 거죠. 전투가 시작되면 죽을 게 뻔한데 누가 남으려 했겠는가? 사울의 군인들이 하나 둘씩 몸을 숨기거나 도망쳤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전투를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무엘은 소식도 없이 오지 않았고 약속된 1회가 지나자 7일이 지나자 사울은 제사를 집전했던 것이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보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사울을 크게 질책하고서 사울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이건 가정법이에요. 만약 지켰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야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장 13절. 자, 이 선언을 납득하기 어려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선언이죠. 일어난 일과 반대되는, 그걸 가정하고 만약에 당신이 내 말대로 했더라면은 이런 복을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켰더라면, 자기 말을 들었더라면 이랬을 텐데 결국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선언을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야훼가 정말 사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긴 했을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야훼가 정말 사울에게 그런 명령을 이래 동안 기다려라. 자기가 말했는데 이건 야훼가 명령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0장 8절에서 사울에게 길갈에 가서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말하니는 야훼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야훼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사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야훼가 그 명령을 사무엘에게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처럼 중요한 명령을 말이다. 이 사울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명령이었잖아요. 사무엘은 야훼가 하지도 않은 명령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게 아니면 사무엘이 하느님의 명령과 자기 명령을 동일시했다면 그렇게 동일시한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사무엘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야훼에게 받지도 않은 말을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가짜 예언자예요. 가짜 예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야훼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 멋대로 꾸며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죠. 야훼는 내가 말하라고 하지는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만일 야훼가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사울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무엘은 이 계명에 따르면, 이 명령에 따르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독자는 이 명령이 야훼에게서 왔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여겨왔을 뿐입니다. 왜? 사무엘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거는 빌런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 사무엘서에서 빌런은 사울이에요. 그렇게 그려지고 있으니까 사무엘은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니까 사무엘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왔다는 겁니다. 야훼가 말했으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으려니 이렇게 여겨왔다는 건데 본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둘째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무엘이 그런 명령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았다는 말을 설하자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명령을 야훼에게서 받았다고 설하자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둘째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래 동안 기다리라는 것이 내용인지 아니면 제사를 집전하지 말라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나를 기다려라 라고만 얘기했어요. 기다려라. 이래 동안 나를 기다리십시오. 전자라면 사울이 이래 동안 기다렸으니 사무엘은 부당하게 사울을 질책한 셈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명령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중세 유대인 성서학자 다비드 킴키는 이렛째 되는 날 밤중까지 사울이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침까지만 기다렸기 때문에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해석했어요. 이거는 사무엘을 편드는 해석이죠.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후자라면 이래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문제였다면 이래든 열흘이든 상관없이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제사를 집전했으니 무조건 그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죠. 설화자는 이 점을 애매하게 처리합니다. 이래를 기다리지 않았던 게 문제인지 아니면 제사를 집전했던 게 문제인지 그거를 불분명하게 얘기한다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때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집전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닌 게 문제였다면 훗날 솔로몬이 제사를 집전하고 열왕기상 3장 3절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 솔로몬도 그럼 벌을 받아야죠. 자격이 없는 자가 제사를 집전한 거니까 이것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괜찮지만 사울은 안 된다? 그럼 사울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보충 설명입니다. 사울은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강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파크라는 동사의 수동형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받았다, 강제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강압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 이런 뉘앙스가 할 수 없이라는 말보다는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보다는 더 강압적으로 했다는, 어쩔 수 없은, 다른 선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뉘앙스가 히브리 원문에는 더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원치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자신을 강제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된다. 사울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원문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셋째로 설사 사울이 명령을 어겼다고 해도 처벌이 지나치게 너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처벌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 이래 동안 기다리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는데 제사를 집행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명령 불복종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왕조의 단절이라니 잘못에 대한 처벌치고는 과중하지 않느냐는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건 너무 과한 처벌을 하는 거다 하는 거죠. 만일 사울이 명령을 지켰다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야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실 것이었을 텐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큰 벌을 받게 됐다는 것이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의 주장이에요. 이건 사무엘의 주장이에요. 여기서 사울이 받을 뻔한 축복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된 축복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이래 동안 잘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당신 왕조가 영원했을 거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뒤집어서 생각해서 그 명령에 대한 그 명령을 복종했다고 해서 받을 축복이 이것도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도 과분하고 만약에 그 명령을 지켰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이 이런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다윗이 받았던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된 또 축복의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이 정도의 일로 약속이 취소됐지만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어겼기 때문에 취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보다 더 큰 죄악,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밧세바, 우리야.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사울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과도한 잘못을,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과도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비교하면은 사울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막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불공평이죠.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법과 질서에도 안 맞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훼는 사울의 자손이 영원히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야훼 입에서 이런 약속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사무엘의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야훼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면은 그거는 죽어야 되는 죄를 저지른 거고,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거는 그 내용이 뭐든지 상관없이 야훼가 하지도 않은 약속을 했다면은 그건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거는 죽음으로 벌받아야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죠. 어디에도 이런 약속을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유일하다. 야훼가 사울에게 그런 약속을 했을까? 아니면 이것도 사무엘의 창작일까? 이 설화자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훼가 이런 말을 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무엘이 야훼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설화자는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보충 설명. 학자들은 사무엘이 이랫동안 자기를 기다리라고 지시한 시점과 실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너무 길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장에서 사울이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몇 살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략 미혼의 청년이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젊은 나이였을 거라고 짐작되는데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을 때는 아들 요나단이 성인이 되어 전쟁터에 나왔다고 했으니 두 사건 사이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이거를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분위기가 그 설화의 그 분위기가 그 이야기의 분위기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아주 프라이빗하게 왕으로 지명됐을 때는 굉장히 젊었을 때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을 때는 나중에 나오지만 요나단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요나단 때문에 큰일이 날 뻔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성인이에요, 이미. 그러면 이랫동안 기다리라는 명령을 사무엘이 했을 때와 그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확인됐을 때의 시간 차이가 너무 길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랫동안 기다리라는 명령 자체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뿐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죠. 10년 동안 그 이랫동안 기다려 하는 약속,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때가 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을 그 시점이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랫동안 자기를 기다리려는 사무엘의 지시를 긴 세월 동안 기억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안 맞습니다. 분명히. 자, 계속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이 전하는 사울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겼다는 얘기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지금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벌어진 몇 가지 에피소드가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아버지이며 군사령관인 사울 몰래 블레셋 전초기지를 기습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전과를 거뒀습니다. 기습했고 이 사실을 이 요나단은 사전에 알지 못했어요. 뭘 몰랐냐면 금식 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울은 자기 군대에게 금식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투가 자신들의 전투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전투에 나가려면 배불리 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금식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싸우러 나가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야훼가 친히 싸우는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본진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습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 명령을 어기고 막대기에 꿀을 찍어 먹었다는 겁니다. 먹었어요. 금식 명령을 어겼어요. 자,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성공한 데 힘입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울의 금식 명령을 지켰던 군인들이 승리한 후 명령이 해제되자 전리품으로 끌고 온 짐승들의 피까지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절대 금지된 행위입니다.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해장국 안 돼, 이 사람들한테는. 자, 야훼의 계명은 짐승의 피까지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들은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는 반드시 제단에 뿌려서 야훼께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어기고 피째 먹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놀라서 피까지 먹는 걸 금한 후에 제단을 쌓아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저질렀으니 속죄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후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더 정벌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할지 여부를 야훼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야훼께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책임자 색출을 위해 제비뽑기의 일종인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는데 요나단이 덜컥 뽑혔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야기한 당사자가 누구냐?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었던 요나단이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요나단은 이실직고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숨기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침묵하다가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고백했는데 사울이 범인을 찾아내서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자, 범인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떨컥 뽑힌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누구예요? 전쟁 영웅입니다. 이 전투는 요나단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이게 문제였죠. 사울은 맹세한 대로 요나단을 죽이려 했지만 백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는 사울의 맹세가, 사울은 이렇게 맹세했는데 백성들은 또 어떻게 맹세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백성들의 맹세예요. 이 맹세라는 게 요즘은 이 말의 무게가 워낙 가벼우니까 약속, 맹세 이런 걸 어겨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문화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죠.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은
특히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이 인식이 용납하는 정도가 미국은 훨씬 더 용납하지 않죠. 아주 엄중하죠. 그야말로. 거짓말, 어떤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그게 들통났을 경우에는 상당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뭐 한국 정치인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죠. 그리고 그게 탈로 났어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은 그냥 배째라식으로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저는 정치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또 용납하는 사람들도 문제고요. 아무리 심한 거짓말을 했어도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맹세는 신의 이름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결과적으로는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벌써 사울이 힘을 잃기 시작한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자기 이름을 걸고 또 야훼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백성들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자기가 맹세한 대로 처벌하지 못했죠. 전쟁은 전쟁을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른다고 했다.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다. 야훼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악연을 짧게 서술한 다음에 이들과 전쟁하라고 명령한다. 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야훼의 명령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처럼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야훼가 그들을 굳이 그들과 전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야훼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악연을 짧게 서술한 다음에 이들과 전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아말렉 종족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아말렉 종족은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말렉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여기 못 지나가 니들. 이런 식으로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야훼는 모세를 통해 이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인용하면은 너 모세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후손인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자기가 모세에게 했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야훼의 결심이에요. 의도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멸절하겠다라는 게 야훼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를 모세에게 얘기했고 또 그 의도를 여호수아에게도 알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훼 당신들의 하느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야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이처럼 아말렉은 정말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더 했던 겁니다. 아까
전쟁 무기 얘기했을 때 깜빡하고 얘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요. 이제 철기 무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기로도 상대가 안 됐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기는 허용하지 않지만 뭐 이제 농기구 같은 것을 철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걸 벼리거나 제작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갔어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의 철기 문명의 격차, 물질 문명의 격차를 말하는 것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무기 수준이 한참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마스처럼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하마스처럼 무기 수준이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이자 동시에 또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천지 원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문명의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농기구를 벼리거나 제작하려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 찾아갔더니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을 받고 만들어줬겠죠. 근데 만약 철천지 원수였다면, 남한과 북한처럼 원수였다면 우리 무기 좀 만들어줘, 이거 수리해줘, 그럼 수리해 줍니까? 안 해주죠, 당연히.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또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이야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종족들, 블레셋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나안 종족들이 그렇게 전혀 다른 종족이 아닙니다. 물질 문명은 똑같았다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였는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였는지 모르고 땅을 파보면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인지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 문명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양 집단을, 두 집단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전쟁도 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했어요.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나 그게 이렇게 종족적인 차이 아니면 물질 문명적인 차이 이런 것에서 비롯된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티격태격 정도의 싸움이었지 이런 막 이념적인 차이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아이고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도 팔레스타인과 전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2023년에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구호가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랍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라. 그게 그들이 내세우는 모토예요. 네타냐후 이놈이 그런 모토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대 아말렉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옛날 자기들의 신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설화자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 여부가 아니라 사울이 헤렘, 진멸의 명령을 사무엘이 명한 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있다. 야훼는 사울에게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15장 3절.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거 야훼가 직접 명령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야훼가 명령했다고 설화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왔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짐승들 중 기름진 것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야훼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무서워서였든지 어쨌든 아각과
기름진 짐승들을 산채로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야훼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이건 명백하게 어긴 겁니다. 왜 어겼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어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야훼는 이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장 11절. 표면적으로는 명령 하달, 불복종, 후회, 징벌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이야기가 전개됐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도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왜 이러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화자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루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라고 한 줄로 요약하고 나머지는 사울이 헤렘의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는 듯이 거기엔 관심이 덜해요. 그건 한 줄로 요약하고 설화자의 관심은 사울이 헤렘의 명령을 지켰는지 여부에 가 있다 이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야훼의 말대로 오랜 악연을 풀기 위해였을까? 아니면 사울을 올가매거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을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헤렘의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그게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이기고 지고는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로 야훼가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을 왜 내렸을까? 그 전부터 의문이 듭니다. 그 대목부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서 먼 남쪽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이들과 맞부딪혔던 것도 이들이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거길 거쳐야 됐기 때문에 전투를 한 거고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당장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위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 내려가서 싸우라라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이상하다는 거죠. 블레셋을 비롯해서 침략하려고 노리는 종족들이 주위에 한둘이 아닌데 멀리까지 원정해서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랜 악연을 이유로 내세운 것도 전쟁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현실적으로 굳이 이 전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악연을 내세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이기는 편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굳이 현실적인 위협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전투에서 몰살시켜라라고 명령한 것부터가 사실 프랙티컬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말렉 원정의 이유는 헤렘의 명령이 그들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겠다. 헤렘의 명령은 그 전에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닌가 하는 거죠. 그것도 누가? 사울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사울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를 올가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게 결코 지나치다고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피소드를 역사적 신빙성이 희박한 픽션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승전 후 사울의 태도에 대한 의문입니다. 승리한 후 사울은 사무엘에게 야훼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을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헤렘의 명령을 다 수행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다. 사울은 자신이 헤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그래요. 알다시피 사무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아각과 짐승 중 일부를 생포해 왔으니 사울은 헤렘의 명령을 어겼고 야훼의 눈에 악을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야훼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자신이 아닌 군인들이 야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왔을 뿐이므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잘못을 저지른 줄 알면서 짐짓 모른 채 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한 말만 갖고 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자기는 명령을 수행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헤렘의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헤렘의 명령에 대한 그의 해석이 사무엘의 해석과 달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해석했다고. 그렇게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충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나가야 나오는군요. 예. 그거는 정말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자, 이 보충 설명입니다. 모든 계명 명령에는 그걸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납득을 해야 지키는 거죠. 그것들이 없이 이유와 목적이 없이 주어지는 계명 명령은 없습니다. 그것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들 없이는 계명 명령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헤렘의 명령도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적군을 노예로 삼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인데 그게 1차적인 목적이죠. 그걸 전부 포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은 헤렘의 명령이 거룩한 전쟁 이데올로기에 기원을 둔다고 추론해 나왔습니다. 거룩한 전쟁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실제로 너희들이 전투에 나가지만 그 전투를 수행하시는 분은 야훼다 이겁니다. 야훼가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한다는 거죠. 야훼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전쟁 혹은 야훼 전쟁은 사람들 간의 전쟁을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신들 간의 전쟁이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신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우리 눈으로는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신들 간의 전쟁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명령에 따라 치른 전쟁들은 모두 거룩한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겼다는 거죠. 실제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야훼라고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는 거룩한 전쟁 대신 야훼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내용은 사실 거룩한 전쟁과 대동소이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이 아니라 야훼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의 역사에서 그걸 거룩한 전쟁으로 불렀어요.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가끔은 야훼 전쟁이 수행될 때 이스라엘 군인은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은 이렇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야훼가 적군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헤렘의 명령의 목적을 두 가지로 듭니다. 야훼 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은 야훼임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다. 야훼가 싸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저들을 다 죽여라. 헤렘해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전쟁 자체가 제사 행위이므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건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다 죽이거나 불태워야 됩니다.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또 물건들도 다 불태워야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게 야훼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 행위라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전쟁 자체가 제사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물을 이렇게 취하면 안 되는 거. 사람도 생포하고 살려두면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주제에 관한 저작으로는 지금은 반론이 많지만 폰 라트의 기념비적 연구가 유명합니다. 폰 라트의 Holy War in Ancient Israel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은 책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고전적인 책인데 지금은 이 폰 라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주제를
체계적으로 잘 연구한 그런 기념비적인 저작을 남긴 학자이기는 인 거는 맞죠. 이 헤렘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뭐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다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3장은 4번으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 헤렘에 대한 얘기, 아말렉과의 전투를 설명하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